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심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케스트라에 보면은 각종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대충 보면은 제1 바이올린, 제2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콘트라베이스, 그 다음에 호른, 그 다음에 바손, 클라리넷, 플루트, 피아노, 오르간, 하프, 드럼, 트럼펫, 투바, 복, 팀파니 이런 정도의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제가 음악의 전공자가 아니어서 일일이 다 외우지 못해서 오고 있는데 참 힘듭니다. 어쨌든 그만큼 많은 악기들이 있는데 악기들이 모양도 다르고 소리도 다르고 음질도 다르고 크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 지휘자의 손에 들어가면 다양한 악기들의 소리가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책에서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 악기들이 있는데 지휘자가 연습시킬 때 그 악기를 다루는 연주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크게 내줘야 된대요. 상대방을 생각해서 배려해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지휘자가 그만큼 힘든 것이 없답니다. 맞죠? 소리를 내야 이게 틀렸는지 안 냈는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묻어가려는 사람들 때문에 소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소리를 내줄 때에 그 소리가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이 지휘자가 조련하면서 이 지휘자의 손끝에서 음악이 아름답게 점점 변화에 대해서 그 선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적시고 우리를 감동시키고 때로는 우리를 울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웃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를 참 환하게 밝게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찬양대가 4개가 있습니다. 각 찬양대의 구성원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각 찬양대의 찬양하는 태도나 음색이나 질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르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쓰임을 받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의 곡 해석과 정신과 음악성과 방향 그리고 이 곡을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지휘자의 손끝에서 음악이 완성되어집니다. 때로 이번 주에 했던 곡이 다른 주에는 다른 성가대가 하는데 분명 같은 곡인데 다른 느낌입니다. 다른 감동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지휘자의 생각과 신앙과 음악성과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담겨서 우리에게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러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아는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점점 변화되어져서 소리를 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지휘자의 손끝에서 때때로는 잔잔하게, 때때로는 평온하게, 때때로는 은혜롭게, 때때로는 열정적으로 음악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 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 곡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바꾸어 나가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우리 지휘자의 손끝에서 성가대원들이 바뀌는 것처럼 태도나 음악에 대한 자세나 음악에 대한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지휘자의 뜻에서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닮고 말도 닮고 얼굴도 닮고 습관도 닮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교회를 다녀보세요.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다니다 보면은 각 교회마다 사람들이 풍기는 모습과 태도 속에서 또 다른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교회가 똑같진 않습니다. 느껴지는 그 느낌이 여러분은 분명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신앙의 태도, 신앙관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이 같은 생각과 같은 믿음과 같은 신앙 자세를 통하여 공유됨으로 말미암아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오랜 세월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건 좋은 점을 담기도 하지만 나쁜 점도 담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좋은 점보다는 나쁜 점이 더 빨리 닮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점은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닮아가지만은 나쁜 점은 순식간에 쉽게 모방되고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신학자는 당신이 금단의 나무 열매를 따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면 금단의 나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토마스 플러는 악마와 거래하고 싶지 않으면 악마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수 있도록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결국 가까이 한다는 것은 금단의 열매를 따고 먹거나 거래하고 싶은 마음속에서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또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 옆에 가면은요, 자신도 모르게 나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공사할 때 그곳에 있으면은 자신도 모르게 먼지가 자욱하게 묻어 있어요. 그래서 공사하시는 현장에 있었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보면은 먼지로 이렇게 뒤집혀져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그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다 보면은, 함께 하다 보면은 나쁜 점들도 공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페르시아의 우화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한 여행객이 길을 가다가 점토를 덩어리를 발견했는데 그 흙덩어리 속에서 향기가 나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해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너무나 냄새가 좋아서 흙덩이를 물어봤대요. 야, 흙덩아, 너 왜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가 나니? 흙덩이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 속에 장미를 품었기 때문에 장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고 무슨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향기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것, 누구와 대화한다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닮고 보고 듣고 합니다.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가까이 닮아야 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가 닮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모습을 대로 변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신기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간다 했을 때에 어떤 표준 규격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자랐을 때 KS 규격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범대로 해야 통용되어지는 물건이란 것입니다. KS 마크란 것이 공용되어지고 삶이 인정하는 마크예요. 신앙인에 있어서도 KS 마크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할 때는 이렇게 해라, 먹을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기술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앉을 때는
양반 자세를 하라 이런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약간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다고 하죠. 그런 규격들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라고 기술되어져 있습니다. KS 규격처럼 성경에 기술되어진다면 외형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키는 적어도 180 이상 돼야 요즘에 훈남이라고 그러죠. 우리 180 이상 되는 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훈남의 자격에서 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여성분이라면 몇 인치 그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규격도 없습니다. 얼굴은 아이들처럼 뭐 깎아서 성형수술해서 만들어 간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어떤 외형적으로 예수님처럼 수염을 기른다거나 아니면은 남학신을 신고 다닌다거나 이런 규정들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져 있다면 우리가 어느 직장에 가면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옷은 이렇게 입고 다니라 이런 것 같은 코드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율법처럼 얽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고 참 불편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떼시고 코드를 벗기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정신과 삶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속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10개의 물속은 알 수 있다고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의 마음은 더 모른대요. 그래서 쉽게 자신을 비춰뒀다가 끝까지 말년에 남편들이 고생한다고 이렇게 어떤 사람이 적어놨더라고요. 여자뿐입니까? 남자도 더 몰라요.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든 인간은 다 모릅니다.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지 죄를 짓는지 사람을 미워하는지 질시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런 기계가 있다면 그런 안경만 있다면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지 못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기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사시겠습니까? 한 영화에서 어떤 남자가 갑자기 여성들의 마음을 읽는 어떤 달란트를 받게 됐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본다는 것 너무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읽혀지기 때문에. 제처면 좋다고 하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안경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투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사람은 처음엔 좋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끼고 다닐 때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고 고문이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를 온전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원래 아담 이후에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닫아 생기를 우리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때 인간은 참 아름답고 선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짐으로 우리는 죄악된 모습과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점점 고착되고 발전되어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성품과 습관과 생각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깊이 뿌리 박아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불어넣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인 마귀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교만함을 불어넣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근데 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느냐, 순종하느냐, 따르느냐?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정하는가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자가 망상적인 생각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유도하고 행동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다투는 마음과 나누는 마음입니다. 부부가 다투고 가정이 깨어지고 형제가 그리고 인간 스스로가 다투는 그런 세계가 되어서 전쟁과 테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사탄은 우리에게 거짓된 마음을 넣어줍니다. 깊이 넣어준 그 거짓은 거짓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거짓으로 인해서 점점 악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사탄의 영역 속에서 참 행복과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할 뿐더러 평안이 우리에게 깃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탄에게 조종되어진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한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의지도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예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러한 마음들은 우리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마음을 가지라고 마합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구체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살아오시면서 보여주었던 그 열정과 사랑과 헌신과 순종과 그 모든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을 닮으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며 격려하며 때로는 우리를 채찍질하며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생각할 때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조명하시고 살아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가대 지휘자들이 지휘자에게 자기의 목소리를 맡길 때에 아름다운 소리를 내듯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통하여 참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행한다고 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어진 주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감출 수 없도록, 억제할 수 없도록, 주체할 수 없도록, 행동하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에게 이끄시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은 같은 사랑, 합해진 뜻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은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하는 방법도 일하는 방식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하나의 마음은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언제 주님의 손에 이끌려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이 순간 나누어진 마음들이 하나가 되고 합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하나됨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질 때에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의 방식,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주님을 대할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우리의 사후의 삶을 결정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면서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마음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서로가 서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차라리 일을 안 한 것보다도 못한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깊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라고 6절에서 8절까지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체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춰 종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높아지려는 것 때문에 참 곤란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많은 CEO들에게 갖고 있는 긴장감과 스트레스가 가장 병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현대병의 가장 큰 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입니다.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난 병들은 소화제만 줘도 다 낫습니다. 그만큼 이 현대인들에게는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긴장 속에 살기 때문에 나타나는 병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긴장하고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좀 더 높아지려고, 좀 더 가지려고. 가라지가 2개 있으면 3개가 있고 싶고 화장실이 5개 있으면 10개를 갖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소개할 때 이런 말을 해요. 2베스냐, 3베스냐, 가라지가 몇 개냐 등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부유가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삶을 누리려면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살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매일 내는 몰개지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 누린 것을 좀 더 누리려고 하면 더 스트레스 받습니다. 자기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면 더 힘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은 여유가 없어지고 웃음이 없어지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높아지려는 것보다도 더 가지려는 것보다도 낮아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12영이나 되는 천사들 부려 살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졌지만 그 권세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순복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 이름에 모든 세상 권세들을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아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지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음도 내려놓고 생각도 내려놓고 가진 것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맡기면은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지휘하셔서 하나님에게 찬양받을 아름다운 음률로 이 세상에 퍼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더 가지려는 것, 더 높아지려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고난받게 되고 피폐해지고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진다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주님의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박신양이라는 배우가 인터뷰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배우들이 이 대본을 받게 되면 극중 인물의 한 배역을 받게 되면은 그 배역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습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배우는 6개월에서 1년을 준비한답니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하는데 그때 검시관에 검의학을 하는 배역을 맡았는데 그 검의학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실제적인 상황에서 겪는 감정이나 일의 방식이나 모든 것을 배우고 그것을 점검하고 느끼고 이렇게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찾아가서 같이 그곳에서 이렇게 해부도 하고 이런 일도 한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철저히 자신이 그 배역의 한 인물로서 완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말하면 그 사람처럼 말할 수 있도록 자신을 철저히 변화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닮아가고 연습하면서 점점 자신도 모르게 그 배역의 한 인물로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드라마나 영화가 끝나면은 이 배우들에게 이 병이 있는데 그 극중 인물에서 자기 캐릭터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데는 무한한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짧게는 3개월, 어떤 사람 6개월, 어떤 사람 1년 넘게 그 사람의 언행과 말과 생각과 방식이 자기 속에 그대로 녹아져 내려서 그래서 벗어날 수 없어서 힘이 들어가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 드라마의 영화의 한 배역을 맡은 등장인물 그 사람을 닮기 위해서 노력했던 배우들의 그 열심과 열정과 그 삶이 이럴진데 예수님을 평생 닮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놀라운 치유 현장에 나타났던 예수님의 눈물, 그 병든 자를 향해서 손을 내밀으시고 일으키셨던 그 몸짓 하나하나가 우리 속에 깊이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주님께서 바울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지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여기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느끼지 않는 우리의 무감각한 심정이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하신 모든 역사를 우리 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리스트를 정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저절로 내 삶 속에서 우러진 해야만 되는, 감출 수 없고 막을 수 없고 자제할 수 없는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말과 얼굴과 행동과 발걸음으로부터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담으십시오. 사람들은 빠진다는 단어를 잘 씁니다. 운동에 빠지고, 오락에 빠지고, 춤에 빠지고, 골프에 빠지고, 빠지는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빠지다가 그것이 실증이 나면 또 다른 것에 또 빠집니다. 계속 빠지고 또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그럴 바에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번 깊이 빠지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 잠길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저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냥 위로의 말을 하고 싶어서, 저 사람에게 격려의 도움을 주고 싶어서, 내가 리스트를 정해서 말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나를 이끌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사람과 나누게 되고 전하게 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게 되고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전할 수 있는 용기도 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참 재미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빠지고 즐기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진짜 빠진 것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명이 그곳에는 없습니다. 골프를 통해서, 당구를 통해서, 바둑을 통해서 사람을 살렸다는 이야기 있습니까? 우리가 빠지는 예수 그리스도 속에 깊이 잠기고 그 속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은 우리 속에 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 생동감 있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에게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또 그 생명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생동감 있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품고 깊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에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참 생명력을 주셨고 그 생명력을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보이신 삶의 자세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으로 자리매김하시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